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7편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기를 이상한 새라고 호칭하였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새가 맞는데 다른 새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할까요? 인생의 깊은 밤, 고난을 만났는데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 밤에 함몰되지 않고 밤을 깨워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울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국은 마침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새라고 호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7편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환난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깨어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77편에 나타난 이 이상한 새라고 지칭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사실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운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들이 광신자가 아닙니다. 맹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할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 믿음으로 밤을 깨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상한 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손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을
더욱 찾기 때문에 이상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기업을 돌보고 복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드렸는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지성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그 신을 의지했는데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났다면 그 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심지어 그 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했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편안할 때 찾지 않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습니다. 그 밤에 함몰되지 않고 그 밤을 깨워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한밤중에 손을 들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결코 그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자녀의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찾지 않던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상한 새의 특징은 고난 속에 자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마음의 섭섭함과 약간의 회의 같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하였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어찌 된 것입니까?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결국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아픔이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섭섭함과 억울함으로 기도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을 품게 됩니다. 내 잘못이라, 내 허물이라, 내 연약함이라 자기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새라는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베푸신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 시를 끝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이상한 믿음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상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 백성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의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구절절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이상해, 저분은 이상해, 우리와 달라, 뭔가는 달라,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1년도를 향한 저의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내일부터는 이 이상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신비한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이 이상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실제하는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오리무중이라고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며 한낮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밤을 깨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코로나로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계시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2021년도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앞이 막막할 때 인생의 깊은 마음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못자국 놓은 손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며 몸으로 경험하며 환경으로 경험하여
위대한 간증을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가족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듯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